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우리 조국 대한민국 너무 잘 살죠. 얼마나 잘 사느냐? 국내 총 생산량이라고 그러죠. GDP가 경쟁력인데요. 그 경제력이 2023년 3월 기준으로 세계의 어떤 8위라고 그래요. 8위. 군사력이 세계 6위랍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도 전쟁이 많고 또 문제도 많아서 아침에 인사를 하면 어떻게 인사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도 못 먹고 사니까 그 다음에 또 인사가 뭐예요? 아침 드셨습니까? 예, 아침 드셨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먹는 것 홍수 시대예요. 얼마나 먹는 것이 심각하냐면 이 음식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2022년 기준입니다. 하루 음식 쓰레기만 2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림픽 수영장 8개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돈이요, 무려 1년에 8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거에 요즘에도 잘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대찌개라는 음식이 참 많이 유행했죠. 그게 왜 생겨났는지 다 아시잖아요.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쓰레기를 주워서 그 쓰레기에 나오는 이런 햄 찌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죽을 끓여 먹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안 먹으려고 그래요. 다이어트 하느라. 저도 아침 겸 점심, 점심 겸 저녁 한 9시 반쯤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한 3시 반쯤에 저녁을 먹고 안 먹습니다. 하루에 2끼만 먹는데요. 요즘에는 영양 실조라는 게 없어요. 옛날에요,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에 늘 생활 기록부에 따라다니는 게 영양실조였습니다. 영양실조. 근데 요즘에는 이 영양이 너무 과해서 난리예요. 근데 이런 육적인 영양실조도 아니고 이제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실조가 걸려있는 상태. 어쩌면 이 시대에는 이게 맞지 않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 유선 방송을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수시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 그건 이 핸드폰을 가지고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 말씀 듣고 말씀 듣다가 자고 그러는데 무슨 요즘에는 이 영양실조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홍수 뒤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먹을 만한 음식을, 먹을 만한 영의 양식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이제 흔하다 보니까 그냥 귀로 흘려서 듣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될 것인가.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고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안 들으면 허전하니까, 늘 들어오던 설교를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듣는 거죠. 그러면 원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생명력이 없는 겁니까? 말씀은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 거죠. 시편 119편 105편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옳은 사람 바른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막 기쁨을 주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다? 그냥 대충 그냥 듣고 나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영적인 양식을 갖다가 안 먹어서 영적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말씀의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또 이런저런 변명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요, 수입에 비해 씀씀이가 많아서 늘 쪼들리면서도 사치하고 그 사치 때문에 뭔가 인생에 단단함이 없는 상태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사치스러움과 귀족스러움과 뭔가 지성적이긴 한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굶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않으면요, 공격적인 사람이 돼요.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현명한 주부는요, 남편을 굶겨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밥 실컷 먹여놓고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면 남편은 배가 부르면요, 그래 넌 떠들어라 이러고 그냥 마누라가 그냥 뭐라고 그랬다, 그래 알았어, 아유 이러고 맙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배가 고파서 배가 꼬르륵 한 사람 바가지 긁고 네가 이랬니 저랬니 해보세요. 남편이 그 말 듣고 아유 그래 이럽니까? 공격적으로 바뀌죠. 신경질 내죠. 싸움이 일어나요. 인정이 안 되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밥 굶고 오는데 먹을 거 없어? 이러면서 시비 걸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언하는데 엄청난 부부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큰일 나죠. 책임은 제가 안 져요. 뻔한 일인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그 쇼핑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픈 상태에서 쇼핑을 가보세요. 필요하지 않는 걸 막 사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공격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굶는 것이 조금 오래 지속이 되면요, 의욕이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위도요, 음식을 더 이상 안 받아들여야 해요. 거식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식증. 그때쯤 되면요, 만사가 구차는 거예요. 저 설교를 왜 들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살기 싫어지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고갈되니까요, 그냥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갈이 온다. 힘이 없다. 영적 기근으로 인한 영적 영양실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먹지 않아서 사람이 공격적이고 힘이 없고 만사가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공격하고 상처 주고 자신은 에너지가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냥 허탈하고요, 신앙생활을 다 하기 싫어지는 거죠. 아마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은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수 끝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랬죠. 성경부 해요. 유튜브 설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편식을 해요. 자극적이에요. 그것만 좋아해요. 편식, 다시 말하면 설교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루 종일 한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들어요. 근데 그 설교를 보니까 꼭 그 종말론적인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설교 많이 들으면요, 뭐 하고 싶겠어요? 곧 내일 주님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막 사탄에 대한 뭐 그런 귀신 이야기만 계속 들어요. 그런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뭐 조금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탄 새끼가 어떠고 저쩌고 저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고 악마의 역사라고 그래요. 자기가 귀신이 돼서 남이 귀신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눈에 조금만 거슬리면 뭐 저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자극적인 설교,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다른 거 미세하게 정말 맛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맛을 못 느끼거든요. 뭔가 막 화끈하고 자극적이고 막 웃기고 뭐 쇼를 하고 이런 설교를 또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식하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다 보니까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혹시 내가 그렇고 또 주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제대로 먹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골고루 먹으세요. 주의 말씀은 신약 구약.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되느냐?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효력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말씀이고요, 역동적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이고 역동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들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을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역동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역동적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검이라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할 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의사의 손에 들렸을 때는 치료를 하지만 나쁜 사람들한테 손에 들리면 살인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 이하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나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수군하며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감출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특히 혼과 영과 관절과 거수를 찌르고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잠재된 잘못된 의식까지도 주님의 말씀이 드러내어서 치료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아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벌거벗은 것 같지만 우리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예리한 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쪼개서 죄악의 피투성이를 팍 쏟아내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이라는 종양이 붙어 있을 때 뜯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 전이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내 생활을 때로는 깨트리고 숨기지 못하게 하며 드러나게 하지만 이것은 수술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치료받고 주님 말씀으로 치료할 때 주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이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서 정말 건강한 영과 육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피투성이를 쏟아내도록 수술하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주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며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